나오리라. 저는 그 질문만 따로 모아놓는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셀 나눔지를 할 때 보시면 나눔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도 항상 제가 모아놓은 그 질문 노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늘 질문만 제가 빼곡히 기록해 놓습니다. 많은 질문을 모으다 보면 그 질문 가운데는 좋은 질문이 얻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좋은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문이 좋으면 좋은 해답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우리는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요, 질문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욥기서가 질문의 책입니다. 욥기에는 해답이 있지 않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도 욥기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욥기는요, 질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수영을 배웠습니다. 늦게 수영을 배웠죠. 실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요, 겨우 물장구 치면서 겨우 헤엄쳐 나갈 정도가 되었을 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수영장이 25m 수영장인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내 힘으로 헤엄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수영장은 아주 특이한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이 처음 시작할 때에 5m 정도는 바닥이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도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또 5m 돌아가면은 깊이가 1.5m가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부터 거기서 거기까지 수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5m만 더 나가면 2m 깊이로 깊어집니다. 거기부터는 실제로 수영을 성인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5m가 지나면 저 끝에는 깊이가 얼마가 되냐면 3m가 됩니다. 거기는 다이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 당시에 헤엄쳐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왜냐?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발 디딜 데가 없어가지고 밑으로 쏙 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로 헤엄을 못 치고 한쪽 끝에 벽에 붙어가지고 헤엄을 치는 겁니다. 가다가 빠질 것 같으면 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엄치다가 빠질 것 같으면 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 말씀이 꼭 수영장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자칫 설교하려고 이 욥기에 덤벼들었다가는 그 깊이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으로 정한 욥기 23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구절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냥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와서 벗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위안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주심으로 그 위에 우리는 더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가는 역사의 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욥 23장 10절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통을 겪거나 후에 더 순금같이 단련되어져 나오는 그런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비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구는요, 그대로 그냥 읽는 것과 그냥 여러분 붙여놓는 것과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구절에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읽고 붙여놓는 것과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될 때에는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요. 욥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때가 들이닥쳐서 자기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갔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16절이 같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마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심지어 집이 무너지고 자식까지도 죽었답니다.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재난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종도 죽었습니다. 가축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온몸에 병이 나고 종기가 나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릇을 깨가지고 그 그릇으로 목을 뻑뻑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목을 긁고 있던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또 친구들은 찾아와 영장을 치르듯 조롱도 했고요.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고요 외로웠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에요.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은요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왜 이런 불행이,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나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1940년과 1951년 두 번이나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인생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인생을 고민하다가 그가 인생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Life is like an onion. You peel it off one layer at a time and sometimes you will.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다. 한 커플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별로 찾아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 벗겨보십시오. 벗겨야 그거고 벗겨야 그거고 똑같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눈물이 나듯 인생도 살면 살수록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욥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욥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과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결국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하여 답을 구해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대답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침묵하시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할 때는 참 하나님 잘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잘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대로 우리에게는요 감추어줬던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원래 욥은요 자기의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이여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을 때에도 욥은 그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랬던 욥인데 이랬던 욥도요 고난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결국 욥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던 욥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 욥도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욥이 했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2절 3절입니다. 같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4절에서 6절 같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 위에 세웠으니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두 그것도 오차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내 계산법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요 길게 아무리 느려놔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계산기 두드리고 우리가 주판 두들기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는 풀어보려고 엄두를 내볼 만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보는 순간 아예 풀 엄두조차도 못 내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요 아예 풀 엄두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은 시작입니다. 38장부터 시작돼서 39장으로 40장으로 41장으로 무려 129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욥이 풀어보려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시는데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3절 같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기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러면 그 대답 욥이 감당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당하지도 못할 질문을 내가 드렸군요. 그 사실을 욥이 깨달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없애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러면서 세상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비난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일 거기에 대답하시면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지금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C. 맥카트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망치 소리만 들려줄 뿐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명하러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쨍쨍, 이 맑은 날에 왜 배를 싣냐? 그도 배를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전부 산꼭대기를 싣냐?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노아는 거기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감당 못하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들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죠? 망치 소리가 끊쳐지는 날. 왜 이렇게 방주를 짓게 됐는지 그들은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의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마라사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시에 존경받는 사람, 그 도시에 점잖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 안에 감추고 있었던 욕망과 타락의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누구를 볼 수 없으니까.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점잖은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를 겁탈하고 함부로 막 성추행을 합니다. 왜요? 어차피 누가 했는지 누구도 볼 수 없으니까. 감추고 있었던 막 본성, 막 추악한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인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왜 말 안 듣고 사람 모이는 데는 갔냐고, 왜 거기도 올마 왔냐고, 왜 거기서 전파시키냐고 온갖
비난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감염된 사람만 감염될 상황 속에 있었나요? 안 걸렸으면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걸렸으면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안 걸리고 안 퍼뜨릴 상황 속에서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라면 여러분, 요즘 하는 말이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비난받아 죽는 게 더 무섭다고만 하겠습니까? 누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사람 모이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피를 빼리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 왜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눈먼 사람들의 도시처럼 코로나로 덮여진 이 도시 가운데 사람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여러분, 나도 내 가는 길을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아는 척하고 조롱하는 그 세 친구들로 인하여서 욥은 더 고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친구들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식조차도 자기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내 인생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을 아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욥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셔서 이 고통이 지나도 나를 수문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그렇게 희망을 노래했어요. 코로나 분명히 고통스럽죠. 우리는 이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시는 기회로 삼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할 때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가 희망으로 고백한 그대로 결국 되었다고 욥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7절이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결국 그렇게 희망한 대로 주께 삶을 맡겨드렸더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문득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올라가는 등산을 하고 있는데 내리막길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산하는 중에도 내리막길이 있고 하산하는 중에도 오르막길이 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등산하는 중에도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깨달음은 저에게 놀라운 치유가 됐어요. 그래, 나는 지금 등산하는 중이야. 중간에 가다가 내리막을 만나기는 했지만 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야. 잠시 내리막을 만났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찬송가 539장에 우리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라고 그랬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찬송가 491장에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잠시 내리막을 만났을 뿐이지 결국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름이 되면 교회는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순금같이 뛰어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을 기록하라. 사랑을 나누리라. 선교를 격려하라.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 설교 시간에 희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희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탁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틱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망이라고 쓰지만 어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 말이냐? 밧줄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라고 쓰지만 그 말도 어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몸부림친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밧줄을 붙잡을 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몸부림칠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때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순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이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냥 지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신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주님 한 번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오직 주께서 나의 일을 하시오니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교회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안전한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이가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법을 위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갈등, 내적인 아픔, 내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적인 아픔과 고통 인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내 보낸 것만으로 우리가 위안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오니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는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금같이 되어나올지어다. 아픈 부위가 있어 아픈 부위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성금같이 되어 단련될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더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신부가 되며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